성경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보급된 책이에요. 요즘은 휴대폰에도 성경 앱을 설치해서 어디서든지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경을 이처럼 읽다가 어려운 구절을 만났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전도자 빌립에게 저 사람이 타고 있는 마차에 가까이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빌립에 가서 보니까 내시가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예언한 그런 구절이었어요.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계시는 성경 말씀을 깨닫습니까? 내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와 함께 마차에 앉아서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시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빌립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내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쁘게 길을 갔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어서 빌립과 만나서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을 거예요. 길 위에서 있었던 위대한 성경 공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와 같은 예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말이 헛하는 것 같아서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한 나그네가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나그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큰 슬픔을 겪고 있는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큰 절망에 빠져 있는지. 이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진 두 제자에게 그 나그네는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 이 나그네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이 나그네,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되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나그네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길 위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자신들의 삶이 바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에피소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성경 강좌가, 이 위대한 성경 공부가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성경 교실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에서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10년이 가난한 사람은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또 다른 공통점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기록이 나옵니다.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다시 읽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베드로는 여기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그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름 아닌 성경의 저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수신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그런 훌륭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위대한 대사명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반면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우리의 삶을 인도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삶을 바꾸게 하는 위대한 스토리가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내시를 가르쳤던 전도자 빌립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위대한 성경 공부는 소박한 시골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1세기 오늘날의 상황으로 말하자면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 말씀을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던 내시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잘 깨닫지 못했던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한 심령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